우리가 어제 본 로마서 15장 13절까지에서 로마서의 본론 내용은 다 끝납니다. 이제 15장 14절부터서는 덧붙이는 말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4절은 로마 교회에 대한 바울의 신뢰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들임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로마 교회가 어리고 미숙한 교회가 아니라 성숙한 교회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중요한 진리를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 로마서를 썼다고 말합니다. 로마 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확신은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이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란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더욱 담대히 썼다는 것은 이 로마 교회가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권면하는 편지 쓰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담대히 이 편지를 썼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사도라는 직분이 특정한 한 교회가 아닌 온 교회를 다스리고 관장하는 직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바울이 로마 교회의 신앙을 좋은 신앙이라고, 성숙한 신앙이라고 확신하고는 있지만 다시 진리를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그 내용에서 복음의 진리, 신앙의 진리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듣고 배우며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 배웠다고 또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해졌다고 해서 이미 배운 진리, 또 알고 있는 진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쉽게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신앙의 진리,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배우고 또 배워가야 합니다. 거듭 생각해야 되고 거듭해서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만에 빠지게 되고 안다고 하지만 실상 잘 모르는 상황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삶과는 동떨어진 죽은 지식이 돼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메마른 지식이 돼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신앙의 진리, 복음의 기본적인 진리들은 우리가 언제나 다시 듣고 다시 배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다시 배우고 다시 깨닫는 것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는 계속해서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묵상하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부터 21절은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감당해왔던 이방인 선교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예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 온 겁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이방인을 거룩한 제물로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음직하고 성령에 의해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방인이라는 제물이 성령을 통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에레미야 31장이나 에스겔 36장의 새 언약에 관한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본래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바쳐질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이방인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과 연관해서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 왔던 겁니다. 바울이 예수의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았던 삶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바울 같은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역시 복음의 일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바울처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자신의 복음 전하는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내가 온전히 도우며 세워가는 삶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한 우리의 삶, 복음의 일꾼된 삶, 복음의 제사장된 삶에 진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17절로 19절은 바울이 이러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왔던 사역의 여정, 즉 지난 선교 사역의 여정을 돌아보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을 통해 이방인을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난 사역을 언급하면서 바울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17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바울 자신이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자 하는 바울의 모습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했고 참으로 수고로운 이방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는데 바울은 결국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일한 것이다. 주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을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이러한 자세, 이러한 모습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입니다. 이런 고백이 언제나 진실되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18절에서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말할 때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한 사역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겠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가르치는 책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가 믿음만을 말하는 책은 결코 아닙니다. 18절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자기 사역을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들을 순종하도록 만드는 사역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신칭의의 복음은 어디로 이어지느냐? 순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은 순종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순종과 분리된 믿음만을 말하는 책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야겠습니다. 사실 믿음과 행함,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겁니다. 언제나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결코 망각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끄는 사역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말과 행동, 표적과 기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의 지역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19절에 언급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의 지역은 로마 제국의 동반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 거대한 로마 제국 동반부에 복음 전하는 사역을 다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부지런하고 열심 있는 사역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했다면 어떻게 그 큰 제국의 동반구 전체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진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로마 제국의 동반부 전 지역에 복음을 편만히 전하는 그런 부지런한 사역을 했는데 바울이 거기서 또 그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내일 보겠습니다만 이제 바울은 로마 제국의 서반부를 향해서 또 나아가고자 합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은 이렇게 쉼없는 사역이었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사역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부지런히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내가 있는 그곳,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 지역에 편만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뒤에 또 다른 지역으로까지 복음을 계속해서 더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 그런 열정을 꼭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인 20절, 21절은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견지했던 원칙 하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남의 터 위에는 건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사도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 사역자들이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다른 사역자들이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지역으로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불필요한 경쟁이나 복음 사역이 중첩되는 일을 피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가지 않는 지역,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 사역자가 없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 사역을 감당해 왔던 겁니다. 이 원칙은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선교와 연관해서도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중첩되고 또 중복되는 사역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교사들이 적절히 배치 분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지의 사역도 불필요하게 중첩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힘을 합쳐서 하나의 사역으로 나아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국내의 사역도 좁은 지역에 너무 많은 교회들이 몰려있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또 좁은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끼리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사역하는 것도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도 국내 안에 적절히 배치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복음화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국내 교회 사역이나 또 국외의 선교 사역을 보면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한 원칙대로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특정 지역에 너무 많은 선교사가 모여있고 또 특정 지역으로만 교회와 목회자가 많이 몰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루고루 분포돼야 되고 더 고르게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남의 터 위에는 건축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최대한 이 원칙에 합당하게 사역해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상의 본문을 통해 바울이 이제껏 어떻게 사역해 왔는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가르침, 반복적인 교육을 통한 사역,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믿는 자들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사역,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지역,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는 복음의 사역, 다른 사람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 사역, 이러한 사역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또 말하고 있는 바울의 사역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과 사역에 적절히 적용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 사역을 감당해 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사역을 본받는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도 복음이 편만히 전파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모습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나아가 다 토하여 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늘의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하늘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